결혼식에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이게 혼연일체가 돼야지. 자, 사랑합니다. 네. 이게 우리 요양원에 가면은 어르신들도 되게 잘해.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훈련 받으면은요, 잘 되게 돼 있죠. 근데 훈련이 안 되니까 잘 못하죠. 그죠? 자,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반복이 돼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인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 봄과 여름, 벌써 여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여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오고 갑니다. 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은 불변의 원칙처럼 반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대가 계속 가고 또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왔어요. 자, 그런데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도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한 세대를 갖고 또 한 세대가 가고 계속 역사는 반복되어 가는데, 이걸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을 날마다 반복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쪽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불어오는지 조차 모르고 그 바람은 연하에 다시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른다고 해요. 또 그런데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요. 우린 욕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다의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연하에 흐른다. 우리는 뭐 세상에 하는 수고들, 모든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삶을 비교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그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나 자신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그 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뭐냐면 이러한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도 헛되더라. 왜? 하나님이 받은 지혜를 하나님을 사용해서 계속 썼어야 되는데 세상 사는데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용을 해서 썼는데 그것마저도 다 헛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헛된 것만 우리는 헛된 것만 좀 가르쳐요. 하지 말라는 골라서 다 해.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세상 가서 출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지식도 배워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우리는 기독교 초기에 사도 바울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기로 합시다. 1858년하고 1928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은 고린도에 가면 폐허가 됐어요. 고린도 지역에 지금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어디예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이제 그리스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게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었어요, 원래. 그래서 수십만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 뭘 합니까? 거기 지금 한 5만 명 남짓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이라는 것은 처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소도시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거긴 무엇이 있습니까? 아프테네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테네 신전이 뭐예요? 아프테네 신전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음행을 벌이던 곳이었어요. 자, 그 아프테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리스 하면 어디예요? 올림픽의 발상지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인들이 게을러요. 게을러서 일을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 하면 최초에 그리스만 신화도 많고, 그리스 신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테네 그 신전, 그 다음에 철학.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15세기, 16세기 들어서 그리스 철학, 알렉산더, 이 헬라 철학이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요, 그 철학 사상이 아직도요, 우리가 그 사상 아래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체,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그들은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게 민주주의가 발생기예요. 그리스가. 자, 그런데 그들은 게으르고 지금 못 삽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거기는 뭐가 있어요? 빌립보,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 이런 이제 성서, 우리, 어디를 가죠? 여행을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고, 그 다음에 올림픽 발상지고,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이런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거기에는 이 파테온 신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아폴로신 있죠, 아폴로신. 아폴로가 누구라 했어요? 그들 신들은 뭐냐면은, 신들은 결혼을 해요. 신들도 결혼을 해서 제우스가 아버지예요. 이 아폴로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이 백마를 타고 온 자가 활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그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가짜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예수라고 지칭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냐면 활을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백마탄 자가 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한 분은 칼 들고 오고, 한 분은 이 활을 들고 나와요. 그게 누가 가짜냐 진짜 이게 분별하라고 그러죠. 누가 가짜예요? 네, 가르쳐줘도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되지. 자, 뭐냐면, 자, 활을 들고, 자,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는 뭐가 있어요? 좀 똑바로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신갑주는 그 중에서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사단의 불화살. 그러면 화살 든 사람이 진짜 왜 가짜예요? 그거 알려주잖아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인들은 그러한 신화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또한 완전히 미신적입니다. 지금 신학 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교회예요. 신학 정교회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 정교회는 예전부터 이제 이게 우리 교회 발상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가 어딥니까? 그리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환상을 봐서 마게도니아로 보내지요. 그게 이제 이쪽 그리스 땅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전파하게 되지요. 그게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들의 전통이 깊으니만큼
교회에 유명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 역사를 우리는 겨우 100년, 13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든지 교회 신학적으로 이 취향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내려왔어요? 2000년 내려온다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들을 쫙 다 나열해놨어요. 나열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천정이 전부 다 촛불이에요. 요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기를 다 끄고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서, 가서 기도하려면 무조건 초를 사야 돼. 그렇게 초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게 신학 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도 엄청 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얼마만큼 하는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져 갑니다. 왜 무너져 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는 전도 방법, 이 교회 모든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나 다 유럽 쪽에 들어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실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부흥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이 다 형편없어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순전히 거의 다 인본주의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몰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모여놓고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까? 물론 그것도 방법이고 왜? 일단은 교회에 모여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모여놓고 하는 게 뭐예요? 뭘 했어요? 그거를 제대로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교회에서 교회다운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껏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까?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역사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성도들은 몰라요. 그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생각을 해요. 지금 가정주의가 지금 요즘은 대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안 그랬어요. 이것도 얼마 안 간대요. 그게요, 그것이 다 어디서 시작하냐? 다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추자 해가지고, 어떻게 열린 목회, 이것도 다 2000년 초반에 다 그쪽에서 하던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때로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수천 년을 가지고 있는 그 서구 쪽의 역사들은 교회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은 1.1핵이라도 불변하다. 시대를 가고 오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오랜 전통이 미신적 사상이 그들은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신앙.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요, 80, 90%는 전부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분별 없이 이를 부추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로 읽어요? 히브리어로 읽어요. 또 헬라인들은 뭐로? 헬라어로 읽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미국인들은 뭐 읽어요? 영어로 읽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그 성경이 오도되고 오보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착오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는 있는 말, 써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게 절대 뭐 부정문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미래형이라든지 과거형이라든지 이러한 이게 문맥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글씨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왜 이 말씀이냐면, 첫째는 이 고린도전서를 알려고 하면, 이 고린도의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는데 왜 신앙이 그 모양입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는가? 유럽이나 미국 그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오랜 전통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우리가요 돼지꼬리를 뭐 3년 동안 전대통에다 넣다가 빼면 도로 구부러진다고 이게 만약 말씀이, 자, 이게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 우리 심령 기쁨의 말씀이 그것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들은 자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그 안에는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가 전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고 또 어떤 이게 우리가요 다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솔직한 얘기로 개척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아주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게 전부 무엇입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 갖고 있다는 게 인본적인 생각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 했어요, 우리를? 천국에 가면 적은 자, 큰 자가 있대요? 적은 자, 큰 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간 누가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은사장이라고 써요. 우리가 소위 은사장, 13장은 뭐 사랑장, 뭐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에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째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배경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썼는가? 고린도 전서를 그것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린 전부 그렇게밖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다 봅시다. 그런데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돌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게 무슨 사도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면 두루마기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요? 종이만 있어도 고급이었죠. 그런데 뭘 했어요? 지푸라기로 닦았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양피지를 구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부자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되었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자,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신앙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아주 안 좋았을까요? 우리 참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믿음이 어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초보 신앙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딱 10가지가 나오니 아마 아시는 걸 아실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사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어떻게? 게바파. 왜 파벌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폐륜적인 문제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 계모를 취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음행이 심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의 고소고바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 그 권면하는 거예요. 또 뭘 했어요? 결혼 문제가 나왔어요. 결혼 문제. 그래서 누구요? 모세의 결혼은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서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또 이혼 문제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우리 사람이 사는 이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적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인간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판단해서,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겠다더라, 모세가 이렇게 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무식하게 짜기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결혼 문제, 신앙이 문제되면 너희가 이혼하라. 이렇게 사도 말합니다. 부부일지라도 예를 들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영혼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신앙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혼해도 된다 했더라.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의도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중요하지 않느냐, 내 영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 제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그때 당시에는 그 고린도 그쪽 지역에 너무나 우상들이 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무역이 왔어요. 그래서 대도시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의 종교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 정도로 그렇게 상행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신앙인들은 각기 자기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뭐였어요? 신앙의 문제 가지고 이 순두개와 누구죠? 이렇게 다툼을 벌였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에 다툼이 없나요? 그것은 뭐냐? 왜 다툼이 오느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 주 안에서는 하나님,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도 나옵니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떻게 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형제들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냐. 이거는 강한 긍정부정문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은사를 갖고자 하는 것은 나도 강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단의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가 은사를 이렇게, 여기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무식하게 전부 다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은사장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이빨이 났어요. 왜?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똑똑하다고 은사를 받았다, 뭐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무슨 누구한테 은사를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단의 영을 받았느냐?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오늘 이게 나와 있죠. 이제 13장에 보면은 깽발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뭐요? 모든 믿음은 지식을 알고 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에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가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가지 문제를 했는데 적어도 10번은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드려야 완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뭔 사도라고, 사도 아니야. 이렇게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이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 그래서 무슨 예배들이 오면 귀걸이도 하지 말라고, 이건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우리가요, 이걸 정확히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지금, 아랍인들이 쓰는 게 뭐예요? 히잡이라는, 이렇게 두고 쓰는 거 있잖아요. 자,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면, 거기 모계사예요, 모계사에. 모계사회가, 참, 이 고린도교회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마성이 많지 않습니까? 모계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거기에 신전이 뭐가 있었어요? 여사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신선 같은 여자들은 막 그렇게 주령 같은, 이렇게 옷을 입고, 아주 신비한 옷을 입고 아주 행세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신부님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안 쓰면 안 된다 쓴다.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수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지금도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만찬에 애찬의 문제가 있었어요. 돈 있는 자는 미리 와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미리부터 시스템이 두어서 이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늦게는 취해가지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이러다가 나중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예배를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아주 만연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문제. 이 방언 은사의 문제인데 이 뭐냐면 이 방언의 문제는 14장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요 14장까지 문제가 방언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는 막 기도원 같은데 수천 명씩 모아놓고 이거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단의 무슨 소굴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사람을 모이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떠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뒤를 떠났는데, 누가 거기를 담임하고 있었느냐? 아볼로가 있었어, 아볼로가. 근데 아볼로가 쫓겨났어요. 주위들 당짓고 파도자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너희는 너 사도 바울한테 배웠잖아. 네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래?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네가 다시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나 지금 쫓겨나서 좀 못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로. 자,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딱 4개가 있는데 2개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한 번 보낸 편지는 너무나 막 강력하게 써가지고 내가 그 보낸 편지를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자,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서 말하냐면, 야, 네가 가서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선생님도 가서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가요? 야, 가서 들어가면 너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주변 가서 탐문조사를 좀 해라.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 가르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해갖고 와라. 그래갖고 교회 근처 고린도 지역에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뭘 보고합니까? 저기 선생님이 사도가 아니랍니다. 또 외모는요, 생기기도 뭐 더럽게 못생겼고 안짱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말도 어눌하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해서 흉보입니다. 누가 흉보예요? 거기 고린도의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좀 외모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의 병으로 인해서 성도 몇 명이 또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사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주해서 기도하면, 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코에다 대고 다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무슨 사도냐? 제 병도 못 고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으냐면, 교회 떠나면 떠났으면 됐지,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달라겠다고, 그들이, 한 번 떠나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돈 달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컸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흉년이 들어가고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좀 헌금을 좀 갖다가, 좀 그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갔으면 됐지, 사도도 아닌 사람이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지금 교회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잘 읽어봐요. 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요구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계속 씁니다. 성경을 보다 좀 상세하게 들어봤다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우리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해라, 은사 중에 무슨 은사는 최고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했다. 야,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바울이 바울 또한 고린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자꾸 고린도에 너무나 문제가 돼가지고 막 2번, 3번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어서 잡으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때 신앙이 온전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정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지 뭔지 말씀도 없고, 막 거기에 다 인본적인 생각 갖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동요가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고심이 쌓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전부 사단에 내줬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계획에 전부 빠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멸함으로 모두가 사단에게 내주시는 안타까워하면서 거짓된 선지자들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말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들이 차라리 사단에게 내주는 게 낫다는 것. 왜? 육신을 죽어서 차라리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장 이 자리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얼마나 화가 나서 이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분별한 시간이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았다는 은사들에 대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나도 원한다. 이건 이중구정인데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제발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 좀 똑바로 좀 알고 있어라. 그러므로 다른 종교 다른 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세상 이방 종교 다 그들도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합니다. 이방 종교 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방언도 해 그들 다. 그들은 우상성에 이끄는 대로 미신적 신앙을 즉 미신적 신앙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런데 첫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이시며 은사를 받았다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성령을 받았느냐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거짓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본질이 뭔가요? 예수를 믿어 시인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표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신령한가 대해서 동경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능력 받아서 가서 안수해지면 다 뭐 병자가 고쳐지고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가 되고 다 이렇게 했으면 다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뭐냐면 은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이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진정으로 믿는 게 지금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지, 지금 은사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그게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전에 보냈던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5장 9절에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전에 보냈던 편지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원하게 합니다. 소원하게 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니까. 더 우스운 것은 어떤 이는 자기가 능력받았으니 나눠준다고까지 합니다. 방언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 어거스틴, 칼빈의 교리집, 또 많은, 오늘 14장에 가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많이 못합니다만은, 14장 1절, 2절, 3절에 가면은, 거기를 오해를 해요, 전부. 이제 왜 그게 오해되는 문장인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읽고 거기에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지, 아니면 지신이 주는 영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자, 지금은 이 사건이 어디가 병행구제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병행구제래, 이게.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았다면, 자, 12 사도들의 오순절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거기에 뭘 했습니까? 자, 가장 여기 핵심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하고 방언이 문제에 있었어요. 너희가 오순절 방언 사건 한번 봐라. 어떻게 했느냐. 거기 너희들이 지금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방언한다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성령의 방언을 받았느냐 귀신의 방언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13장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 안에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계속해주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어디요?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너희들은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자기들이 진짜 사도다. 사도 바울이 가짜다. 그래서 그들이 신부일인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도 신부일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가 나보다 잘난 게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얘기를 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 대한 신부일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짓 사도자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진짜 처럼 이렇게 오는 거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듣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한 믿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진정한 믿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주는 몸이시여 너희들은 지체라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주 안에서는 다 하나일진데 너희들이 그게 받은 게 성령을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는 건 나도 굉장히 좋아한다. 너희들 받기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게 너희가 지금 받았다고 쭉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은사는 교회과 협력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이제 은혜에 속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받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를 이끌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카리스마. 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거는 무식한 얘기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됨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느닷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할까? 직분을 받은 자나 사명을 받은 자나 교회에 묶은 자나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특별히 주변에 불러 교회에 모이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자 각자에게 성령 역사하심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게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고린도 후서의 서신서를 쭉 좀 아주 묵상, 이게 이제 그 기도예요. 묵상을 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후서에 하나씩 해결하는 문제가 저기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 은사를 다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 은사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5년 인내 성김도 수백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없다고 은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거 우리는 왜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덧입고 있지만 신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저 무당 이런 데 가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신령함이 있어요. 그들도 신령함이 있는데 그들이 신령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가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가면 그들이 도망가고 왜 벌써 왔느냐고 하소연도 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한번 시험해봐요. 무당이 붙었는데 칼춤 추는 데 가서 신령한 사람이 가면은요 무당이 칼춤 추는데 칼날에 걸죠. 근데 그거 걸을 수 있을까요? 못 들 걸까요? 못 걸어요.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그냥 우리를 신령한 자를 복음으로 신령한 자로 만들어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을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들이 이제 반기질 않았어요. 자, 그들이 그 복음을 가르치려고 고린도에 갔더니 눈 앞도 못 들어오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과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이여 잠자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가 사단이 사슬에 넘어가는 그냥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방언의 문제예요. 방언의 문제. 방언이란 언어를 얘기합니다. 각기 방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가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한다는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이 막 일본어 방언도 하고 뭐 무슨 프랑스어 방언도 하고 막 이 방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은 5개국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는 걸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언어를 얘기하는 거, 언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방언을 삼부터 예언을 삼아. 자,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지 자기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교만해질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확실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받으면 사랑이 나올 텐데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지금 받은 영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심쓰라 합니다. 예언은 모두가 알아듣기 때문에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자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바울의 시각을 22장에서 지금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이 결여된 것에 대하여 은사 활용의 지침서를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방언하며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강론하여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를 막 이렇게 아는 게 막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전부. 그러니까 지금 무지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무지하게 보면 다 자기가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무슨 예언을 받아?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이 조사한 결과들이 있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은요 99%가 다 가짜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방언이 뭐 14장에 가면은 뭐 하늘에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건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는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누구도 알아듣지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받아 홀로 일치하는 것보다 각자의 은사로 몸의 각 지체 역할처럼 서로 듣고 유기적인 관계다 하는 것을 12장 여기 다음 절부터 1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갈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다툼하고 일상과 교회로서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나 자신이 신앙가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자신만이 최고인 듯한 독선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게 하여 믿는 자들이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로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죠.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르시면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 하늘나라에 데려가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게 해달라. 믿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 믿음을 끝까지 보존케 하시고 이 세상의 사단의 공격을 막게 하고 그들의 권세에 또다시 미혹되지 않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것 아니야. 막 방언 집회해갖고 막 프랑카드에서 막 신문에 내고 막 집회에서 무슨 예언의 집회하고 막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제가 보는 눈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는데 저기 유튜브에 나가는데 문제를 걸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주장하지 말고 그 주신의 감사는 우리의 그 교만은 겸손으로 바뀔 것입니다.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보이라.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뭘 사모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뭐 그 사랑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은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령의 영을 받아라.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언과 방언, 지식, 믿음 이 모두가 우리가 가졌어도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허사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여져야 하는 자라마다 내 이름으로 지식을 고치고 병을 떠나가게 했어도 모든 일을 행하서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지 아는 것은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지는 우리가 그런 버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